이제 진여훈섭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진여훈섭 마지막 훈섭 얘기입니다. 진여훈섭의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 진여도 두 가지 면에서 훈섭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둘이 되느냐? 진여훈섭의 두 가지 뜻이 어떤 것이냐? 하나는 자체상 훈섭이요. 자체의 상에서 자체의 모습이라는 뜻인데 이게 3대로 말하면 최상이죠. 자체상에서 훈섭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훈섭, 진여의 작용, 용에서 훈섭되는 게 있어요. 자체상 훈섭이라는 것은 무시세례로부터 우리가 생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무시세례를 합니다. 무시세례로부터 무루법을 갖추어서 무루성공덕, 무루법을 갖추어서 부사의 업이 갖추어져 있으며 비유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업이 부사의 업이 갖추어져 있으며 우리 자체 진여 자체 안에 이 말이에요. 또 경계의 성을 짓나니 이것이 있어서 경계의 성을 이렇다 저렇다 경계를 만들어. 우리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불성을 능행소에 보면은 배성하는 성품, 배급한다 할 때 배자 배대 점을 찍는다 점성 이게 이제 이 불성이 있으므로 불성에 의해서 모든 성이 배급 혹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은 뜨거운 성질, 오행으로 말할 때 불은 이 태우는 성질이잖아요. 화성, 우리 이제 오행 금목 수토화 하잖아요. 물은 적셔주는 수분의 성질.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사물, 불과 물의 그 근본 성품을 놓고 말할 때 불의 성품도 법성, 불성에서 나온 것이고 물의 성품도 법성, 불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법성, 원융, 무이상. 법성은 모든 걸 하나로 원융무예하게 다 안으로 포함해 있어요. 법성 속에는 물도 들어있고 불도 들어있는 거예요. 흙도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있고 쇠붙이도 들어있고 오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용으로 분별되어 나갈 때 불은 뜨거운 성질로 나가는 것이고 물은 적셔주는 수분 성질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성이 모든 성을 점 찍어준다. 나눠준다는 뜻이지. 배급, 공급을 해준다. 이런 말을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훈섭. 위에서 그런 게 있다. 경계의 성을 짓나니 자체상 훈섭과 용훈섭 두 가지 뜻에 의지해서 진여가 항상 훈섭을 하게 돼. 진여는 진여대로. 항상 훈섭해서 훈섭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있는 연고로 힘이 있는 연고로 너희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를 싫어하고 기꺼이 열반을 구하게 하고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몸에 진여법이 있는 것을 믿게 해서 이 말이에요. 자신 기신에 자기 몸에 진여법이 있는 걸 믿게 해서 발심하여 수행케 하나니라. 이게 이제 진여훈섭이다. 오늘 설명되었으니까 해설 안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이제 진여설명까지 진여훈섭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진여훈섭하면은 다 부처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의심이 하나 생겨요. 묻노라 질문을 하나 다시 하겠다 이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뜻일진데 진여가 자체에서도 훈섭이 되고 용에서도 훈섭하는 그 훈섭력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뜻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이에요. 여시자인데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가 있는지라 일체 중생 진여 없는 중생은 없다 이거 불성이 진여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가 있는지라 평등하게 똑같이 이 말이에요. 모두 훈섭할 것이거늘 중생이 다 진여로 훈섭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훈섭할 것이거늘 어떻게 우나 믿는 이도 있으며 유신 믿음이 있기도 하고 이 말이에요. 믿는 이가 없나 믿음이 없기도 하며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느냐 이거예요. 진여 혼습되면 전부 진여를 믿어서 붙여가는 길로 다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없이 앞뒤로 차별되는 거와 한량없이 앞뒤가 들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 응당이 한꺼번에 누구나 다 응당이 한꺼번에 스스로 진여법이 있는 줄 알았어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동등하게 똑같이 열반에 들어가야 할 것이로다. 열반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진여 혼습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왜 다 중생들이 진여에 의해서 혼습이 안 되느냐 이 말인지거든요. 물으면 요지는 답에 가로되 진여는 본래 하나나 진여 본일이나 이유 무량 무변 무명이 종본이래로 자성차별하여 한량 없고 가 없는 무변 무명이 본래부터 근본으로 쫓아 임의로 본래부터 자성이 차별됨이 있어서 차별되었어요. 이슬 유자를 연고고자 뒤에 후박이 사람 따라 두텁고 열범이 같지 아니함이 있는 연고로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아니함이 이유할 때 있는 연고로 항사를 지나는 등 항하 모래수보다 많은 이런 뜻이에요. 항사를 지나는 등의 상번뇌가 많은 항하 모래를 그 수치를 말하면 그걸 능가하는 상번뇌가 무명을 의지해서 차별을 일으키며 또 아겐 애연 번뇌가 아까 걔네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요. 무명을 의지해서 차별을 일으키나니 이와 같이 일체 번뇌가 무명을 의지해서 일어난 바라. 무명 때문에 무명이 깊고 옅은 그런 사람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명 혼습의 장애를 받아서 누구나 진여 혼습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진여 혼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전후가 한량 없이 차별된 것을 오직 열애만이 능히 아는 연곤이라 이와 같이 일체 번뇌가 무명을 의지해서 일으킨 바라. 무명이 사람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전후 한량 없이 차별된 것을 이거는 부처님 경계라야 알 수 있는 경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중생이 진여 혼습을 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어떤 내적인 애적인 그런 조건 인연 계기에 의해서 혼습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불법 인연이라 불법에도 인연이 있다. 부처님 법에도 인연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갖춰져야 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진여를 증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제불법이 모든 부처님 법이 말이야. 부처님 법이 인이 있고 연이 있으니 부처님 법에도 인연이 있다 이 말이야. 인과 연을 나누어 말하면서 인이 있고 연이 있으니 인연이 갖추어져야사 인연이 구족하야사 갖추어져야만이 이에 성판함을 얻느니라 뭐가 마련된다 이 말이야. 성판함은 뭔가 갖춰져 뭐가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련된다. 인연이 갖춰져야사 이에 성판 뭔가 이루어지는 거 갖춰짐을 이루나니라. 예를 듭니다. 목중하성이 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성질이 이 말은 이 능경에 차나구화란 말이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이 불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무를 두 개 마찰시키면 뜨거워지잖아요. 뭐든지 마찰시키면 거기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속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는 가면 5,000년 이상 된 원시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도 커요. 30m 뭐 이리 되는
나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아는 처사님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제방을 다니면요. 어느 날 가니 나무에서 가스 같은 게 나 밤에 불이 허. 그래가지고 실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난대요. 사람이 무슨 실수로 무슨 성냥을 나이타 이런 걸 사용해서 불을 내는 게 아니라 왜? 그 오래된 고목이 막 오래되니까 몇천 년 된 나무니까 그 나무에 구멍에 가스가 나오고 이 바람이 불면 나무가 밀집대가 마찰이 이렇게 난대. 그럼 가스 기운 같은 게 나올 때 그냥 불이 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준 열이 있어요. 예. 나무 가운데 이 불의 성질이 이 불의 정인이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바른 인이다 이 말이에요. 원인. 인이나 양무인지하야 만약에 사람이 알미 없어서 알지를 못해서 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 사람이 알지를 못해서 방편을 가자하지 아니하면은 방편을 쓰지 아니하면은 능히 스스로 나무를 타게 함이 태움이 무효시처인달하야 옳지를 못한 것과 같아서 무효시처 옳은 것이 없다. 이치가 그렇지 않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중생도 또한 그러해서 비록 정인 부처가 될 수 있는 정인 훈섭의 힘이 있으나 만약에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 선지식 등이 연이 되어줌을 만나지 못하면은 부루 능히 스스로 번뇌를 끊어서 열반에 드는 자가 열반에 든다는 것이 곧 옳지 못하느니라. 타당하지 못하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곧 무효시천이라. 이건 무시천이라. 만약에 비록 예언의 힘이 있으나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와닿는 어떤 계기, 외부적인 접촉이죠. 예언이란 말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기가 있으나 안으로 갖추어진 정법이 훈섭력이 있지 아니한 자면 또한 능히 구경에 생사의 고를 싫어해서 기꺼이 열반을 구하지 못하니라. 발심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인연이 구족된 자는 인과 연이 다 갖춰진 자는 이른바 스스로 훈습하는 힘이 있고 안으로 이 말이에요. 또 제불 보살의 자비로 원호함이 되는 연고로 원호해 주는 연고로 이 말이에요. 불보살의 인연이 닿았어 이 말이에요. 능히 영고지심을 일으켜서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신유열반하야 열반이 있음을 믿어서 열반이 있다는 걸 믿어서 성건을 닦아 익히며 수습하며 성건을 닦아 성숙하는 연고로 성건을 닦아서 그걸 다 익어지게 성숙되게 한 연고로 곧 제불보살의 희교, 희이, 항해도 나오는 말인데 한자 새기는 겁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네 가지 방편, 중생을 섭솔하는 네 가지 방편, 희교, 희이를 만나서 이에 능히 진치해서 나아가서 이 말이에요. 열반도에 행하게 되나니라. 열반도를 행하나니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훈섭력 차별력. 이 진여의 용에 의해서 훈섭되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별된 조건이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작용에 의한 용훈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별된 조건. 용훈섭이라는 거는 용훈섭, 진여의 작용에 의해서 훈섭된다는 것은 뭘 두고 하는 말이냐? 곧 중생의 애연의 힘이니 중생들의 애적인 조건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곧 이 중생의 애연의 힘이니 이와 같은 애적인 조건, 외부에서 미쳐지는 어떤 계기, 애연이
유무량이 어니와 한량 없는 뜻이 있거니와 있지만은 이 말이야. 간략히 두 가지로 말하리라. 약설 이종하리라. 간략히 두 가지로 말하리라. 우나 이 인고 어떤 것이 둘이냐. 하나는 차별연이요. 사람 따라 차별되게 와닿는 계기가 있어요. 하나는 차별연이요. 또 두 번째는 평등.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똑같이 와닿는 계기가 있어요. 평등연이니라. 차별연이라는 것은 뭘 두고 차별연이를 하느냐. 이 사람이 불보살 등을 의지해서 처음 발심하고부터 이 말이에요. 종초발의하야, 발의가 발심이죠. 처음 뜻을 바라고부터 비로소 도를 구하는 때로, 처음 도를 구하는 때로, 이에 부처를 얻음에 이르기까지 성불할 때까지 말이야. 부처가 되기까지, 이에 부처를 얻음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그 수행 과정의 중간에 약견야경하면은 만약에 부처님 보살 생각하거나 보거나 약견야경하면 보거나 생각하면은 곧 건속 부모 제친이 되며 어떤 인연관계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져. 건속이나 부모나 친척, 가까운 집안 사이, 친척이 되며 혹은 급사가 되며 이 말이에요. 심부름 해주는 급사, 혹은 잘 아는 벗이, 지우가 되며, 혹은 또 사이가 안 좋은 원수, 원가, 가짜는 이건 그냥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학과 정치가 할 때 가짜는 집이 아니죠.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혹은 원가가 되며, 원수가 되며, 때로는 또 방편을 쓰면서 혹은 사섭을 일으키며, 내지 일체 짓는 바 한량 없는 행의 연으로, 행의 그 조건 연으로, 이기 대비 훈섭질에 가야, 대비 훈섭의 힘을 일으켜서 이런 인연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을 정장해서 성근을 늘리고 키워서 보거나 들음에 이익을 얻게 하는 연고라.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누구나 각각 다르게 와닿는 차별연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별연, 이 연이 두 가지가 있으니 다시 성질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둘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둘이 되는 거, 하나는 근연이니 가까운 연, 오래 안 와도 제도를 빨리 얻는 경우가 있다. 근연이니 속히 제도를 얻는 연고요. 두 번째는 원연이니 구원, 오래도록 해야, 구원에 오래 한 뒤에야 구원의 제도를 얻는 연고라 이 말이야. 이 가깝고 먼 인연이 원근 인연이 말이야. 또 이걸 더 설명하자면은 분별하건대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나는 행을 정장하는 정장행연이 있고, 둘은 이제 도를 수용하는, 도를 받는 수도연이 있다. 수도연이 있느니라. 이래서 이제 정장행연과 수도연으로 이제 또 설명을 두 개 더 나눠서 했습니다. 용훈섭, 차별연과 평등연 얘기인데요. 다음 이제 평등연 얘기가 나오죠. 평등연은 평등한 인연 조건이니까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똑같이 오는 거예요. 평등연이라는 것은, 평등연이란 일체 제불보살이, 모든 불보살들이 모두가 일체 중생을 도탈하기를 원해서, 도탈, 제도, 해탈, 줄임말이죠. 제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걸 도탈이라 합니다. 도탈하기를 원해서 자연히 훈섭해서, 아주 자연히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짓을 부리면서 하는 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훈섭을 해서 항상 버리지 아니하되 불보살이 중생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 동체지력고로 동체지혜의 힘을 쓰는 연골, 부처님의 대비를 동체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내몸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 피하의 분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동체, 대비, 여기서는 지혜를 말하면서 동체지력, 동체지를 쓴 용거로 응당이 보고 들음을 따라서 보거나 듣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 말이야. 나타나서 불보살이 중생 앞에 나타나서 업을 짓나니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이른바 이런 경우에는 불보살이 어떻게 중생 앞에 나타나느냐. 이른바 중생이 삼매를 의지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삼매를 의지해서 평등히 누구나 똑같이 말이야. 삼매에 든 사람은 불보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등히 제불을 보는 연건이라 봄을 넣는다 이 말이 보는 연건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 계기로 다 오는 것이다. 해석을 보면은 평등연이란 보편적인 계기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거. 계기가 되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특수한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훈습을 하여 중생을 거두어주는 불보살의 대비 원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누구에게나 부처님은 차별을 두지 않잖아요. 중생에게. 마치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풍기듯 깨달은 자의 진여의 마음에서 자타를 구별하지 않는 동체의식을 통한 지혜가 나와 보고 듣는 대로 중생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때 중생들은 그 삼매의 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보신을 보는 경우와 응신을 보는 경우가 수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합니다.